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영으로 이전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사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39년 전에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며 정결해 가도록 주님 거룩하게 되도록 역사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키워오신 분도 주님이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키워가시되 영광의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바라는 교회로 키워가시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 교회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늘 성령 안에서 주를 찬송하는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손발이 되어 순종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흔히 겉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살아서 교회의 참 그 놀라운 신비를 알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은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는 말씀하시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움질하고 막 이런 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게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데 교회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면 교회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인간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프로그램으로 뭐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충만케 안 하시면요. 예를 들면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서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완전 흑암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흑암 가운데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흑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궁창을 물과 땅에 오시고 땅에 그 수목과 과목들을 창조하시고 궁창에 별들과 달과 해를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만하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완전 깡마른 사막이라 그래요. 인간이 거기 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허물판에 사람이 한없이 가도 물이 없으면은 결과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즐거움도 기쁨도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이렇게 헬렐레 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사막을 걸어가면서 기쁘고 즐거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가도 하루를 가도 한 달을 가도 1년을 가도 사막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초목으로 풀과 나무들로 그 과일들로 또는 곤충과 이런 모든 것으로 짐승으로 채웠다 그러죠. 갑자기 그 황무지가 얼마나 생명력이 약동한데 거기에 소망이 있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땅을 이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바다가 있는데 푹 파였는데 아무것도 물이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그냥 흙불이야. 마른 흙불이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물을 채우고 꽉 채우시고 수많은 온갖 종류의 어족들을 거기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해도 달도 깜깜해. 물론 지상도 뭐 다 깜깜하겠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꽉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 죽은 것만 분명히 있겠어요. 그런데 생물체가 될 수 있는,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것에다가 생명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입김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코에다가. 생명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안 채우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충만해 주심, 모든 걸 채우시는 그분이 충만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교회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하나님에 빠지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별개 교회 다 채워도 관계없어요. 교회 사람이 아무리 채워지고 별개 다 차려도 하나님이 충만함이 없으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충만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셨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땅은 풀과 과목과 짐승과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충만하게 될 것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충만함이 전혀 없으면 그 속에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이지만은 짐승이 아니라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워진 것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없습니다. 주님이 충만해져야 돼. 우리 개개인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충만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의 겉이 주님께 헌신되어 이렇게 우리를 주께 드려 나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합심하여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해서, 고린도라는 이런 피지컬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교회가 됐는데, 이 예배자들이 육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내적 교회의 내적 존재는 100%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이 교회의 외적 존재들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면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정결하게 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섬김으로 나가는 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합심하여 충만하게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속에 주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이룩하고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의 머리인데,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주님의 충만함이 있게 될 때 그 교회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 주님의 충만함이 그 단체나 집단이나 나라나 정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에게도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최근에 어떤 일을 우리 아들과 대화하다가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아픔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오늘 순경이 동경에 그 어떤 다리가 있는 와인데 거기 떨어져서 자살들 이제 하는 이런 일이 들어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자살하려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순경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세상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죽지 마라. 우리 나라에 가서 도움을 받자. 그래서 나라에 거기 죽는 걸 면하게 했는데 그래서 나라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라에서 도울 수가 없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그 순간은 구했는데 그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나중에 가서 다시 자살을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순경이 다리를 아주 자주 순찰을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자살하는 자들을 막았다 그래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자살은 막을 수 있지만 자살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독교가 전파가 오래됐는데도 잘 안 되는 데가 일본이에요. 1%가 될까 말까 한다니까 기독교인이 1%가. 그 옛날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서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다면 그것은 자살을 안 했을 텐데 어려워도. 인간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님밖에 없으십니다. 어떤 죽을 일이 있어도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풍성함이 내 일생을 인도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생에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기쁨이 전혀 없고 괴로움으로 소망도 즐거움도 기쁨도 또 육신적으로 먹을 것도 없고 그것이 있어도 마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존. 인간의 이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심지어 교리도 이걸 해결 못해.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것 정도 갖고는 해결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채워주기를 사모한다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매일 그 우물에 나가서 물을 길어 먹어도 목마름은 중단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가 그 속에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이 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배고픔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이든 그게 육체든지 마음이든지 영이든지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느냐.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있든지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채우실 때만 주님은 생명이 없는 것에다가 생명을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절망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외로움의 평강과 위로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슬픔의 기쁨을 채워주세요. 외적 조건이 뭐든 주님은 자원해 주님만은 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느 돌아가는 자서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불행하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고 그 상황에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정을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모도 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택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모든 조건을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고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선택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어졌지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할 수 없어요.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주어진 상황에 한없이 우리에게 일생을 고통스럽게 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정신에 이상이 왔어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자기 두 번째 결혼하는 그 부인을 한없이 때렸어요.
도망갔다가 붙잡혀오고 도망갔다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일생의 삶은 한없는 험악한 어려움의 삶을 걷게 돼요. 자기가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린 것이 또 어머니와 같이 그 어려움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국민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오고 배다른 오빠한테 어린 것이 강간을 당하고 순교를 잊어버리고 한없는 괴로움과 고통에 있고 이 세상에서 한없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남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소녀 때 즐겁고 기쁘게 뛰고 놀아야 될 때 남의 집 밭에 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을 해도 먹고 살 게 없고 무지초망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가정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다 버림받아 자기도 결국 집을 떠나 도망가서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어 길에서 자야 되는데 다행히 엄된 교회 건물 안에 그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와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하나씩 채워주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너무너무 애걸복걸 해가지고 전과자인데 제발 결혼해달라고 안 하면 이미 결혼했고 애가 둘이나 있는 사람인데 당신 나를 안 받아주면 자살하겠다고 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피고 독약을 갖다 놓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혼했는데 세상에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핍박자가 돼요. 내가 국민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고 나는 오빠에게 강간을 당한 사람이요. 전날 밤에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들락거리며 술 먹고 때려부시고 돈을 모조리 뺏어가고 한없이 두들겨서 그냥 사람을 옷을 다 찢어놓고 두들겨 패서 일어날 수가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누가 그 인생의 기쁨을 채울 수 있고 소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서 그 위로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가 그 자매가 기도하기를 목회자 신학생학원에서 목회자의 부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자 깡패 한없이 자기를 두드리고 학대하는 사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뒤집어 놔가지고 정말 목회자를 만들어요. 술 먹고 매일 타령하던 그 솜씨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이 자매는 국민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곳곳으로 다니면서 간증하는 복음을 전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충만케 하시지 않으면 나는 짐승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이 뭘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이 없는 게 우리가 주를 알기 전의 생과 주를 안 후가 다른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으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면 보지도 못했고 모르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것의 이유는 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와 아니 옛날에 이게 먹고 마시고 놀고 돌아다니면서 즐거웠던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이게 참 기쁨이구나. 이게 참 즐거움이구나. 아 이게 참 평안이라는 거구나.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구나. 아 이 영원한 산 소망이구나 이게. 이걸 안다 이게. 예수를 믿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 바보천치야. 예수를 믿는 게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이 일이 생깁니다. 성경의 교리를 여러분이 아무리 알아도 이거 없어. 말이 깡 마른 마음이야. 머리로는 별소리가 다 나가는데 마음은 메말라 있다. 우리의 육신이 예수를 안 믿고도 먹고 마시고 친구하고 놀고 돌아다니며 그래서 즐겁고 기뻐하고 편안한 것이 다라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채울 수 있으신 다라면 땅은 생물과 식물과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바다의 어종을 채우시고 하늘의 공중에 새들로 채우시고 수많은 달과 별과 해를 채우실지라도
우리 인간과 같질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질 않아요. 물리적인 건 물리적으로 채워서 오는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인간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만 충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잘 몰라 아직도. 예수를 올바로 믿으라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아무리 돌아다니고 뭐 선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이 이 주님의 충만을 모른다면은 인간의 육신의 차원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그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생명의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라는데, 그분이 충만해지는 것으로 충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충만이라고 부르십니다. fullness of him. 그분의 충만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충만해지는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소유한 거 다른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 안 믿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도 알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주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창조자 인격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충만해질 때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주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뭘 사모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 충만한 자들이 이 교회를 형성할 때 주님의 충만함이 온전히 드러나요. 그러나 주님의 이 충만함이 아직 그 성화의 충만함이 없는 우리 개인주가 아직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진심으로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거하고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건 다르고 믿는 자가 어릴 수가 있고 믿는 자가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예수를 믿는 어린 자라도 다른 거예요. 어려도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랄지라도 내적인 교회의 내적인 몸은 완전한 믿습니까? 이것이 자라날수록 그 충만함이 드러날 뿐이야. 주님이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충만하게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7 교회를 제가 오늘 다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3장에 나오는 7 교회 해야 될 것이 아직 없는 것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게 있어야 될 게 뭐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는 진실성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러나 주님과의 첫사랑이 삶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그게 없으면 주님이 책망하셔요. 그대로 옮기시겠다. 하나 교회 환난과 공핍함이 있지만 네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교회가 뭐가 많고 풍성한 것이 교회의 풍성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풍성해져야 돼. 버가모 교회. 너희가 사단의 위에 있지만 seed of Satan, 사단의 위에 너희가 앉았지만 환난을 그의 믿음을 잘 지켜간 교회를 얘기라. 이거 어려워. 이게 잘 지켜가는 교회. 기뻐하시오. 도와드리라 교회. 너희들이 그 많은 선행이 있는데 좋은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다고 했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다. 이세벨에 영적으로 음란함이 있다. 순수한 신앙을 유지 못하고 수많은 잡된 것들과 섞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에 대한 얘기가 니콜라스 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세속화된 교회. 주님께서 살아있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실제의 생명이 약동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 선교의 역사가 18세기, 17세기, 8세기, 9세기 쭉 나가는데 이 18세기, 9세기 초반까지 선교의 역사가,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주님의 충만함의 역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충만해져야 돼. 너희들이 차든지 듣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토해내리라. 주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교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먹으리라 하신 그 라우디아 교회, 거기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한마디 열정이 있어요. 열이 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악한 영이 막 떠나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것은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가지는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몰라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39주년을 교회를 맞으면서 돌아보면서 37년을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에덴스 교회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1주년부터 지금까지 19주년 이제. 그런데 있으면서 두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이 참 충만함이, 교회가 주님의 충만이라는 게 너무도 감사한 게, 우리 에덴스 젊은이들로 여기 오늘 올라왔어요. 창립기념주일에 올라와서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학생, 처음에 제가 내려가서 모인 숫자가 꽤 많았어요. 한국 학생이 160명인가 그 오교에 다녔어요. 꽤 많은 아이들이 나왔는데 다 초신자라 교회를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헌금이 없어. 한 달 내내 헌금을 해봐야 200-300불 거야 아마. 지금 그 교회가 많이 여러모로 든든했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게, 그런데 그게 오고 가는 그런 사람이 오고 가고 헌금을 내는 사람이 오고 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오고 가는데 모든 일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도 계속 있고, 믿는다고 온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의 변화가 늘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주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어요. 물론 목회자가 생활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교회가 서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봐도 지난 금요일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모인 사람이 불교인, 천주교인,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교회에 있었어요. 이게 한인회였다고. 한인회가 없었거든. 그리고 이게 39년대에 모였을 때는 그냥 모이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모인대요. 아니, 불교인이 앉아서 무슨 예수 안 믿는데 뭐 어떻게 그게 교회에. 그냥 친교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자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두 사람이라도 모아가지고 세워서, 그 중에 처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했던 분이 대천 쪽에 감리사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선교사를 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72년이 돼서는 1월까지 한 달에 2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매일 드리는 곳이 됐는데, 뭐 교회 나와도 뭐 쌈질들하고 교회도 예수 믿는 관계없어. 파킹라인 담배꽁초가 꽉 차고 구역회 모이면 끝나고 술 먹고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고 가고 다 하고 뭐 쌈질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런데 계속되는 게 하나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목회자가 됐고,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들이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많이 생겼어요. 뛰어난 목회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단국에 뭐 목사님이 은혜가 있네 없네 막 그래도 자간에 내 전임자가 세 분, 전하고 한 분만 지금 살아있어요. 자간에 목회자가 오고 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오시고 거룩하게 날이 갈수록 강건하고 복되게 해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의 충만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 충만이 점차 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세례를 준 사람만 해도 400명이 넘어요. 몇 자는 예수 믿는 거예요, 세례자는. 왜냐면 세례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그 기도회를 통해 다음에 몇 달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마지막 전날에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세례를 받은 사람 400명 이상이 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일들이 나요. 악한 영들이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계속 놀랍게 생애 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게 누구냐? 주님이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없는 자에게 생명을, 건강이 없는 자에게 건강을,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인생의 가치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참된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물론 태어난 자도 많고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세상을 떠난 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많을 거야.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건 뭐 어떡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언제는 떠날 거고 그런데 작아요. 이 인간들이 외적인들을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은 작으나 크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으나 부족함이 있으나 계속 지속적으로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저는 혼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40주년인데 그 해마다 뭐 선물도 나누고 하는데 혼자 기도하라. 하나님 이제는 한 해가 갈수록 선교지가 하나씩 늘어나고 선교 지원하는 데가 교회 개척교회가 하나씩 일어나고 그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허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조금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10년, 20년 가면 100개도 되고 뭐 1000개도 될 거 아니야, 이 교회가. 교회는 작아도 관계없어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가정의 천국의 삶을 사는 내가 가진 소유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남이 없는 것 있는 그 자매의 그 찬송처럼 알지 못하는 그님이십니다. 생각할 때 와 하나님 너무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이단의 사설에서 사단의 모든 세력에서 교회를 지키는 일이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건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조직체를 지킨 게 아니에요. 교파를 지킨 게 아니에요. 드렸습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도처에 서야 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왜 괴로워하느냐? 왜 내게 이렇게 엠티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함으로 괴로움으로 내게 차 있느냐? 충만케 하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내게 충만해져 있질 않아요. 우리의 뭐에 미쳐 삽니까? 우리의 미쳐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glorious하다, radiant하다 하는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감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죠.